여러분 혹시 그 미술관에서 위작감별하는 베테랑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위작감별이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가짜 그림 한 장이 감정 테이블 위에 딱 올라왔다고 가정해보죠. 붓터치나 물감 성분까지 완벽하게 베낀 그런 그림이요. 그렇죠. 심지어 낡은 캔버스의 미세한 균열까지 당대의 기술로 다 재현해낸 거예요.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물리적인 오차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거죠. 와, 그 정도면 진짜 감별하기 어렵겠는데요? 근데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감정사는 그림 전체를 쓱 찬찬히 훑어보고는 특수 장비도 없이 단번에 선언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하고요.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거군요. 네. 그 완벽한 모작에서 감정사가 짚어낸 치명적인 결함이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기계적인 정확성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러니까 붓끝에 담겨야 할 원작자의 치열한 고뇌랑 영혼이 빠져있다는 직감이었던 거죠. 아, 완전히 공감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법을 그냥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베껴 썼을 뿐이지 자기 내면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진짜 감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감정의 부재. 바로 이 서늘한 질문. 우리가 매일 세상을 향해 던지는 수많은 대답들의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 묻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네, 오늘 주제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이 탐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굳건한 일상적 믿음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키어유 뉴스에 연재되는 컬럼인데요. 아, 저도 즐겨보는 칼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산출남, 그러니까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로 잘 알려진 김한기 펜드로잉 작가님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인물은요, 이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 즉 요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대화를 쫙 교차시켜보면서 진정한 고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를 제대로 해부하려면 가장 먼저 김한기 작가님이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는 그 독특한 시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독특한 시선이요? 네, 작가님은 종교적 텍스트를 그냥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미술기법 중 하나인 데칼코마니 방식을 차용해서 성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데칼코마니요? 스케치북 한 쪽에 물감 막 칠하고 반으로 접었다 딱 펴면 완벽한 대칭문이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텍스트를 읽는데 어떻게 데칼코마니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솔직히 선뜻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작가님 설명에 따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이나 장소, 등장인물, 그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대화나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른 구절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벽하게 딱 겹쳐지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아, 본질적인 테마나 구조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쫙 포개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칼럼도 바로 이 데칼코마니처럼 교차하는 두 개의 강렬한 장면을 포착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진짜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그 두 장면의 배경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상황이 되게 긴박해요. 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정치적인 재판정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관료니까 반역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요. 정치적 선동가인지 묻는 아주 날카로운 유도신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맞아요. 변명이나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진 빌라도의 심리를 확 꿰뚫어보는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렇게요. 아, 진짜 정치적 권력을 쥔 신문자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바로 이 타이밍에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두 번째 장면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인 거군요. 네. 앞선 요한복음이 되게 살벌한 공개 재판정이었다면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스승과 제자들이 모인 아주 사적이고 영적인 공간이거든요. 공간의 대비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썩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와, 작가님이 두 텍스트를 포개어 보는 방식이 왜 놀라운지 알 것 같아요. 빌라도가 있는 그 법정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랑 제자들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걷는 길가, 이 엄청나게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두 공간이 결국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정체성을 묻고 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관통되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 상대의 정체성을 캐물은 거고 베드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정체성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 두 편을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감동적인 OST가 확 흘러나올 때의 전율? 그런 느낌이네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데 서사의 중심에는 놀랍도록 똑같은 질문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오, 그 OST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작가는 이 이질적인 두 상황 속 대화의 파편들을 모아서 아주 기발한 가상의 문답을 재구성해냅니다. 이 3단계 대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질문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걸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아, 3단계 가상문답이요? 네, 첫 번째 단계, 누군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질의응답 형태네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딱 내놓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평온한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두 번째 단계가 나오거든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뇨, 이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질문자가 대답의 내용이 아니라 대답의 출처를 정면으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거 약간 압박 면접 같지 않나요? 압박 면접이요? 네, 그 기업 임원 뽑는 살벌한 면접 현장 있잖아요. 면접관이 회사 비전에 대해 물었는데 지원자가 홈페이지 핵심 가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외운 거예요. 아, 내용만 보면 완른 100점짜리 정답이네요. 그렇죠. 근데 노련한 면접관은 거기서 안 끝내고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방금 하신 그 훌륭한 대답, 학원에서 준비해준 모범 답안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진짜 우리 회사 행보를 추적하면서 심장으로 깨달은 통찰입니까? 이렇게요. 면접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정보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진정성의 메커니즘을 보려는 거거든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그 압박 면접 비유가 이 본문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작가는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정답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질문 받으면 반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객관적 사실에만 집착하니까요. 하지만 이 글의 진짜 묘미는 뻔한 정답을 넘어서 정답이 아닌 비정상적 답변이라는 낯선 키워드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요. 비정상적 답변이요? 네, 그 답변의 속성을 해부해야만 두 번째 질문이 가진 파괴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작가님이 제시한 그 대답의 분류 방식이 상당히 도발적이긴 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지식 상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게 작가가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을 제시하잖아요. 먼저 타입 A입니다. 네, 타입 A요. 이건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스스로 내면 깊은 곳에서 탁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꽉 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타입 B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 여론이 그러니까, 아니면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내가 지적으로 학습했으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왕일 겁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연인 사이의 사랑 고백 같은데요? 사랑 고백이요? 네, 내 마음이 막 너무 벅차올라서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타입 A라면 책에서 연인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타입 B인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작가는 이 비대답이 완전 오답이나 비정상이라고는 안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엄청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지식적인 동의와 진정한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남의 지식, 그러니까 타입 B를 마치 내 것인 타입 A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작가님 논리에 100% 동의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타입 B, 그러니까 타인의 지식이나 세상을 관통하는 상식을 빌려오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경계할 일인가요? 인류 문명 자체가 원래 남의 지식 빌려오고 축적하면서 발전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칸트나 아인슈타인 이론을 우리가 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요약본을 통해서라도 타인의 통찰을 쫙 빌려와서 내 삶의 지표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생존 무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지식을 학습하고 수용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작가가 날카롭게 꼬집는 건 지식을 빌려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빌려온 지식을 내면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기만의 상태입니다. 인지적 기만이요? 방금 유튜브 요약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예시예요. 3시간짜리 엄청 난해한 예술 영화를 직접 보는 대신에 누군가 10분으로 깔끔하게 편집해서 해설해준 영상을 봤다고 쳐보죠. 네네. 요즘 많이들 그렇게 보잖아요. 다 보고 나면 줄거리도 알고 감독의 의도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겠죠. 근데 누가 그 영화 어땠어 하고 물었을 때 요약본만 본 사람이 마치 극장에서 3시간 동안 그 침묵을 견디며 스스로 눈물까지 흘려본 사람처럼 유튜버의 감상을 자기 감정인 양 포장해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차이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지식을 쌓는 재료로 쓰는 거랑 그걸 내 개인의 실존적 경험으로 대체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맞아요. 10분짜리 요약본 보고 감독의 위대함을 말하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발화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된 감정에 불과한 거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에 아무 진동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타입비어의 진짜 맹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요즘처럼 외부의 세련된 생각이나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견해를 너무 쉽게 내 신념으로 입양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그는 대제사장들이나 군중들의 여론을 불려와서 질문한 거거든요. 자기 심연에서 나온 실존적 고민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지적 나태함을 정면으로 타격하신 거예요. 너 진짜 네 심연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군중들 소음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냐고요. 와, 외부의 소음을 내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나태함, 진짜 뼈 때리는 지적인데요. 근데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왜 이 시뮬레이션된 신념, 즉 타입 B가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그냥 평온한 일상에서는 다들 유튜브 보고도 평론가처럼 남의 철학 빌려와서 지식인처럼 잘 살아가잖아요. 작가가 그 부분에 대답하기 위해서 칼럼 후반부에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끌어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실현을 넘어서 인간의 신념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성격을 가지거든요. 욥이 막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까지 다 무너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만약 욥이 가진 믿음이 그냥 남한테 배운 지식이나 사회적 도덕률, 즉 타입 B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무너져 내렸겠죠. 성경에서는 신이 선하다고 했는데 내 현실은 왜 이 모양이냐? 남들이 한 말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빌려온 지식들을 싹 다 폐기 처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타인에게 빌려온 이성적 지식은 내 현실의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는 방어막이 안 되니까요. 인지부조화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거군요. 하지만 욥은 그 지옥 같은 고통 한복판에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건 절대 교리서 달달 외워서 나올 수 있는 기계적 답변이 아니거든요.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타입 A의 고백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작가는 욥을 통해서 빌려온 지식은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흩어지지만 오직 내 영혼의 바닥을 긁어낸 만든 진정한 고백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닻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종교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철학으로까지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작가가 이 내면의 고백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때도 적용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조차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 손을 내미는 게 시민이라면 마땅히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외부에서 주입된 타입 B의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고통이 진짜 내 것처럼 느껴져서 끌어오르는 순수한 연민, 즉 타입 A 때문인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도 출처가 머리인지 가슴인지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이 살면서 해내는 가장 길고 험난한 여행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 와, 너무 멋진 말이네요. 외부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내 삶의 구체적인 고뇌와 부딪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침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가치가 되는 거죠. 작다가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지는 두 본문을 통해 말하려던 것도 결국 그거군요.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의 실천으로 증명해내자는 거예요. 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데칼코마니는 결국 캔버스 위에 허무하게 말라붙은 잉크 자국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데칼코마니는 잉크 자국일 뿐이다. 이 문장의 오늘 칼럼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차가운 신문장과 마태복음의 뜨거운 대화가 만나는 이 놀라운 교차점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대화의 본질을 꿰뚫는 건 결국 어떤 세련된 정답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정답이 내 안 어디서 흘러나오느냐였죠. 맞아요. 인터넷이 떠먹여주는 타인의 모범 답안, 그 타입 B보다는 투박하고 흔들려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나만의 진짜 고백, 타입 A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분별하는 걸음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굳게 믿고 있던 가치관들이 과연 치열한 성찰을 통과한 타입 A인지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떼어다 붙인 타입 B 모자이크인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성찰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작가는 욥처럼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순수한 고백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런 거대한 비극도 환희도 없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이나 서류 더미 앞 같은 평범한 순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팍팍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지식에 수동적으로 기대지 않고 나만의 순수한 타입 A 근육을 단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세상에 내놓는 판단과 대답들이 화려한 위작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만의 땀이 스며든 진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음 속에서 당신만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는 경이로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